여러분 안녕. 안녕. 많이 놀라셨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광고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영상 하나를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달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 잘 찍고 있나요? 그렇군요. 그런 거. 대박. 들리시나봐요. 들려요. 네. 자, 그 특송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송 영상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가대가 지금 3월부터 지금 계속 못 쓰고 있죠. 네, 약 7개월 동안 못 쓰고 있어요. 네, 7개월 동안 못 쓰고 있어서 물론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담고 또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가대를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주일 본 예배 때 우리가 특송 영상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찍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찍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 선생님들이 잘 편집해가지고 우리 본 예배 때 10월 4일날 예배 때 꼭 특송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아시겠죠? 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명절 삼세물 세트. 선물 세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각종 음식들 뭐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 세트 하면은 뭐 생활 필수품 그리고 뭐 참치 세트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그런 선물 세트를, 그것보다 상상 그 이상의 선물 세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9월 27일 12시 이후에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찬양 시간. 찬양팀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결을 진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간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좋으시나 나는 좋으신 좋으시나 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시나 나는 좋으신 좋으시나 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좋으시나 나는 나의 좋으시나 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시나 나는 좋으신 좋으시나 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정학교의 IMY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주일날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화 가운데 히어로물, 영웅물이라고도 하죠. 이런 캐릭터, 영웅이 나오는 히어로물의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DC 코믹스에서는 무슨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마블, 인기가 많은 마블에서는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또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뭐 엄청나게 많죠. 제가 좋아하는 앤트맨도 있고 I am 그루트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히어로물 영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히어로물이 이 사람의 영향을 꼭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몸짱에다가 잘생긴 얼굴까지 갖고 있는 외모를 가진 긴 머리카락. 토르? 여러분 짐작하셨겠죠? 긴 머리, 아주 몸이 좋고. 이 인물이 바로 누군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삼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멋진 캐릭터로 힘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물들은 대부분이 허구죠. 사실은 만화책,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허구인데, 이 삼손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히어로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퀴즈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여행 가방 브랜드이고요. 이 캐리어, 특별히 여행할 때가 캐리어가 있죠. 이 캐리어를 만드는 회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위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철학이자 비전은요, 세계 어디를 이 가방을 끌고 같이 갖고 돌아다녀도 아주 단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그 가방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가방, 이 브랜드의 이름 자체가 삼손처럼, 삼손과 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이 독보적 여행 캐리어 가방 브랜드 이름이 어딜까요? 삼손처럼, 삼손과 같이 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잘 아는 샘소나이트, 삼손과 같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방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아주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요, 그저 힘만 센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채가 읽어준 그 본문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사사는요, 그 원어로 쇼펫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어로는 쩌지, 심판. 잘 아시는 단어죠. 그래서 이 사사란 뜻은 바로 재판관, 그리고 심판관,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통치자, 지도자, 리더, 이 사람의 직분을 사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삼손이 사사였지요. 삼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웅과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이 태어날 때는 구약시대 보면요, 반드시 이 천사가 와서 그 부모에게 말을 하곤 했는데요. 바로 삼손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또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선별되다, 그리고 거룩한 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요, 외모도 특출났고요,
겸손한 마음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로부터 구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원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긴 머리카락이 있었죠. 이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은 내가 준 것이다.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원천은 비결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삼손이 어린 시절부터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또 만질 때마다 이 힘의 원천, 나의 능력의 내 인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약속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고 내 힘은 바로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주시고 나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는 것을 늘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엄마가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잊지 않고 십자가 목걸이를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빼고 다시 또 갔다 와서 이렇게 착용을 했지만 대학교 이후에 또 오랫동안 찼었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갖고 있지만 또 한번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혹시 잊고 살아가진 않는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 상징적인 건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평상시에 학교에 있든 여러분 학원에 있든 친구들과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삼손이 머리카락을 늘 품으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인생이 영웅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손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죠. 힘입니다. 힘. 모세도 다윗도 갖지 못한 정말 초능력 같은 그 어마어마한 정말 히어로 같은 힘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삼손이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다 힘까지 있었으니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만, 믿음만 변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보다도 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문제점을 통해 나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짧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삼손은요 불같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삼손은 불같은 성질이 있었어요. 다혈질로 막 성질을 부리고요,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30명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지나가다 사자의 몸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무기로 사용하면서 1000명을 때려 죽였죠. 왜 그랬는가? 나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충동질적이고 다혈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첫 번째 약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약점을 평생 고치지 못해 삼손은 결국 이 약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성질이 좀 있는데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원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움직이다가는 언젠간 그것 때문에 무너질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삼손의 약점. 삼손은 여자를, 이성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육체적으로 참 강했습니다만 도덕적으로는 너무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흥분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욕, 내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부메랑이 돼서, 칼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절제와 통제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바로 두 번째 덕목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세 번째 문제점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자, 삼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라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바로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일이 되면은 내가 그래도 사사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나실인, 무늬만 사사. 혹시 나는 어떤지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삼손은 자기의 약점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 삼손이 그랬구나, 삼손이 이랬구나,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면 이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의 부분을 볼까요? 오늘 본문 21, 22절 읽었는데요. 20절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가장 비참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블레셋 적군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묶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그때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다 밀린 줄 몰랐습니다. 드릴라는 여성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사로잡혀서 자다가 잠이 깨서 묶인 것을 보고선 내가 전과 같이 늘 하던 대로 이 사람들 다 때려 부수리라, 죽여버리리라 하고선 몸을 막 하고 전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는데 20절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삼손은 몰랐더라. 너무 비참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본인만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내 인생 바쁘다, 내 인생 힘들다, 나 뭐 시험 공부해야 된다, 직장생활 때문에 나중에 바쁘다,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모르고 내가 만약 착각하면서 그래도 요 안에 믿음 요만큼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안에 신앙생활 그래도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삼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 그만 몰랐습니다. 삼손만 몰랐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삼손이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서 노줄로 매게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어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지금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축으로 농사를 지으던 시대에도 눈을 뽑진 않잖아요. 묶고선 하진 않잖아요. 삼손은 오늘 묶이고 노줄, 쇳덩어리와 같은 그 줄로 묶이고 눈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들리며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야, 제가 그 옛날에 잘 나가던 삼손이래, 동물원의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삼손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사람 그대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계속 사사의 직분을 기도하는 사사였다면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최고의 인물 중에 최고가 바로 삼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난다면은 삼손만큼 비극적인 인물이 없고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있다라면은 나도 삼손처럼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나도 내 인생이 삼손과처럼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이런 우리는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22절 이어집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여러분, 저는 이 다시의 동그라미를 여기 보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근데 크게 쳐놨습니다. 이거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데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습니다. 다시의 하나님. 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줄 모릅니다. 다시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성경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인생을 살더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손은 회개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요,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며 외로운 순간이었지만 그 비극의 순간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삼손에 다시 힘을 주기 시작했죠. 아마 두 눈은 뽑혔지만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있다면. 통곡하며 매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힘의 그 원천인 삼손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사랑할 기회, 돌이킬 기회, 돌아갈 기회, 다시 용서할 기회, 다시 용서받을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기회,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이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아하,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고 오늘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머리털이 다 밀린 것처럼 비참한 인생에 빠져있지 아니한가? 고3인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머리털이 다 밀린 것처럼 내 능력이 다 빠져나갔지 않은가? 우리 선생님들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 건강이, 가정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내가 머리털이 다 밀린 것처럼 내 인생이 비참하구나.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축복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시 힘을 주시고 내 인생에 다시 힘을 주시고 혹시 집안에 형편이 어렵다면 재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